네, 청년들 특별히 반갑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풋풋했는데 제가 좀 젊어 보이죠? 저도 집에 가면 원래 저 첫째 딸애가 대학 3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좀 놀래는데 여긴 다 젊으셔가지고 진짜 40대 후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말 설교 안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 근데 제 얼굴이 이 얼굴이 그 대학 때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설교단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경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연애할 때 아내하고 같이 다니면 혹시 저 이상하게 보고 그랬었어요. 나이 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그래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저한테는 박수 안 치더라도 그냥 저한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때는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걸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 아마 나중에 자리 바뀌어서 이쪽으로 오고 또 네, 그럴 때 생각이 날 겁니다. 좋은 교회 일꾼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후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어른입니다. 어른. 제가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냈지만은 오후 제목은 뭐라고요? 어른입니다. 어른. 어른의 길.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어른.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보통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어른이라 그러죠. 어른이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어른 그럴 때는 약간 좀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좋은 사람 표현할 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어른입니다. 어른. 혹시 좀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마다 좋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표현할 때 쓰는 수식어가 좀 다양하겠죠. 뭐 말 그대로 좋은 사람 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성숙한 사람, 참 잘 익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을 향해서 참 귀한 어른이십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최고의 칭찬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른 참 어른스러우십니다. 어른다운 어른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는 제일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한 어른이 되시기를 참 좋은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을 좋아할까? 어른이라는 말을 왜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일 먼저는 추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좋은 복을 많이 주셨는데 살면서 귀한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물론 집안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만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참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쭉 지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뭐 저하고 피를 나눈 가족 중에 어른들도 있지만은 교회의 인연으로 정말로 귀한 어른들을 많이 주셨어요. 뭐 손에 이렇게 꼽을 만큼 참 저한테는 그런 따뜻한 어른들의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른이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근자에 이제 어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저를 어른 대우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른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쉬움 때문에. 혹시 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른이 참 아쉽다. 이럴 때 참 어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지난 시간입니다만은 저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격동기를 거쳤잖아요. 지난 연말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이 전부 고민할 때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정말 온 국민이 우러러 볼 수 있고 그분이 에헴 한번 하면 다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어른이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이제 저는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굉장히 교회에서 제가 젊은 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젊은데 교회 안에 정말로 귀한 어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외라면 되지만 그런 아쉬움을 느꼈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귀한 어른들의 추억도 있었지만은 또 살다 보니까 어른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젊은 분들이 젊음의 힘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공동체든지 젊은이의 힘으로 열정으로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채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큰 자리가 이 어른스러움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될 이 자리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분이 어떤 분일까 했을 때에 어른스러운 어른이 정말로 귀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귀한 어른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월계 교회에서 정말로 어른스러운 귀한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바깥 사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청년들 오늘 우리하고 상관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 속에도 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정말로 좋은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어른을 한번 소개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눈에 띄는 분의 이름이 뭐죠? 갈렙입니다. 갈렙. 이분이 참 귀한 어른이에요.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이분이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연배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른입니다. 그런데 단지 연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분을 어른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의 소위 처신이 행동하는 그 처신 자체가 너무 어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분이 참 귀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는데 함께 묵상하실 때에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갈렙의 어른스러움이 한 숟가락 더해지는 그런 오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우선 첫째 한번 따라할게요. 어른은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네,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갈렙의 참 어른스러움의 첫 번째 행보가 그거예요. 이분이 굳은 일을 좋아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 굳은 일 하는 사람.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뭘 찾는가 하면 굳은 일을 찾아보세요. 굳은 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조금 긴 구절인데 굳은 일 찾으셨습니까? 실제로 굳자는 안 나옵니다. 문자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새겨서 볼 때에 굳은 일이라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나와요. 역시 세 글자입니다. 어느 단어일까요? 네, 이산지입니다. 이산지. 이산지 밑에 이 꼬르 는 해가지고 굳은 일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이산지가 왜 굳은 일이냐? 굳은 일이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굳은 일은 꼭 필요한데 나는 하기 싫은 일. 이게 굳은 일이에요. 굳은 일이 뭐라고요? 네, 예.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또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비켜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냐? 하자니까 희생이 너무 크고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여하튼 다른 사람이 누구든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기 싫은 일, 그 일이 바로 굳은 일이 되겠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굳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산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실 가나안 정복이 한창이던 그런 시절인데 갑자기 정복 전쟁을 멈추고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정복 후분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선정복, 그러니까 먼저 전쟁을 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해놓고 다 차지해놓고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쳐놓고 이제 너는 요 땅에라 너는 땅에라 그렇게 제비를 뽑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덩치는 그렇게 했어요. 큰 전쟁은 같이 12지파가 합쳐가지고 전쟁을 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했느냐, 선정복 후 분배가 아니고 선분배 후 정복이었습니다. 먼저 지파별로 땅을 세부적으로 할당을 했어요. 할당을 해놓고 그 할당된 땅을 각 지파가 들어가서 정복에서 차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한창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땅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 갈렙 어르신이죠. 갈렙 어르신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더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어느 땅을 할당해 주소서, 이 산지를 나와 내 가문에게 할당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산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이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항상 목사가 묻는 거는 애매한 것만 묻게 돼 있어요. 쉬운 거는 안 물어. 이 산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예, 이게 사실 참 애매한 땅이에요.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지 땅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산지, 물론 그래도 그때 당시에 농사만 짓던 것이 아니고 양도 키우고 했으니까 산지에 풀이 있으면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이 땅이 안 좋은 땅인 게 뭔가 하면 그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시죠? 아낙 자손, 우리 방금 읽은 12절에 나오잖아요. 아낙 자손, 거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굉장히 잘하던 족속이 하필 이 땅에 딱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싸우려니까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원체 덩치가 크고 전쟁도 잘하고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게 해가지고 정복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설령 성공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야 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땅이 사실은 바로 이 산지라고 일컬어진 헤브론 산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오늘 이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될 것 같은데요. 월계교회 성도 여러분, 갈렙이 하필 다른 땅 다 제쳐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요청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오후에 뭐라도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답 일러드렸어요. 제가 묻습니다. 좋은 땅 많았어요. 평탄한 땅, 평지 땅, 농사짓기 좋고 차지하기도 쉬운 땅, 괜찮은 땅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 다 제쳐두고 하필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 험한 땅, 대답을 준비되셨어요? 저 험한 산지를 나와 내 가문에 할당해 주십시오 라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땅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땅 잘 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이 힘이 없어서 떠밀려서 이 산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누구한테 밀릴 집안이 아니에요. 일단 지파부터가 이 사람 짱짱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가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 왕이 나오고요. 다윗 왕을 쭉 이어가지고 예수님 나오는 이 왕가, 이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그 소위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런 집안입니다. 굉장히 중심 지파예요. 누구한테 밀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유다 지파 내에서도 그 갈렙 가문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명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파 내에서도 그래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7절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7절 한번 볼게요. 7절에 보시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40년 전 혹은 45년 전 12정탐꾼 보냈을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탐꾼이 몇 명이었죠? 12정탐꾼이잖아요. 왜 12인지 기억하시죠? 13도 아니고 14도 아니고 왜 12이죠? 한 지파에 한 명씩, 한 지파에 둘도 아니고 제일 똘똘하고 제일 총기 있고 제일 괜찮은 딱
한 사람만 골라서 지파 대표로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누구 계세요? 그게 갈렙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탄탄하잖아요. 굉장한 가문에, 굉장한 지파 속에 굉장한 가문 사람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위 잘 나가는 이 갈렙이 다른 땅 다 제쳐두고 이 험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른이죠. 그래서 제가 물으면 대충 어른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근데 대답도 중요한데 성도 여러분, 이런 어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분일수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분이요, 사람한테만 인정받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나가고 싶어요. 갈렙은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12정탐꾼이 갔다가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그 보고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가지고 40년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보고를 어떻게 했느냐? 못 들어갑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 길 잘못 들었습니다. 딱 가보니까 저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뭐와 같더라?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유재석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 돌아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때 12 중에 그렇게 처참한 보고를 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죠? 10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딱 2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2사람 보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희망을 접지를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면 저 사람도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막 딱 2사람 나왔는데 하나는 여호수아였고,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갈렙.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제가 무슨 질문 드는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이렇게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그렇게 존경받던 갈렙이 누구한테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존경받던 귀한 갈렙이 그 괜찮은 땅 다 제쳐두고 하필 이 거칠고 험한 이 산지를, 그 희생을 크게 치러야 될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 가문에 할당해 주십시오 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 네,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른은 꼭 앞에 나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은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른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른 맞습니까? 네. 이 우주에 계신 분 중에, 지구를 다녀가신 분 중에 제일 어른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어른이시냐? 그분이 이 우주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우주에서 제일 굳은 일을 하셨군요. 굳은 일. 무슨 일이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굳은 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에는 너무 고통이 커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지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일 굳은 일. 한 번 더 물을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우주에서 제일 굳은 일,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네, 그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시고 그분이 정말 내가 영원토록 섬길 어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쓰신 자리에서 굳은 일 하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른스러움이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것 따라할게요. 어른은 낮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네.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낮은 길을. 첫 번째는 굳은 일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두 번째는 낮은 길을 가는 사람이 어른이고. 어른이 좀 그렇습니까? 네. 어른이 좀 팔자가 안 좋아요. 좋은 게 없죠. 어른이라는 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은 명령하고 어른은 가르치고 지침 내리고, 물론 어른에게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 내리고 명령하고 이것이 제대로 먹히려면 어른은 늘 낮은 길을 좋아하는 모습이 평소에 늘 있을 때에 그게 이제 권위가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 마음에 합하시면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려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게 어른의 모습이죠. 오늘 갈렙의 모습 한번 더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낮은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갈렙이 낮은 길을 좀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장면인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뭐 하고 있어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그림으로 사진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갈렙이 저벅저벅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머리를 좀 조아렸을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축복할 때는 머리에다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갈렙을 축복하여 주소서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 그림에서 성도 여러분, 누가 높아 보이세요? 여호수아가 높아 보이세요? 갈렙이 높아 보이세요? 이걸 꼭 무슨 신분으로 따지자 그것이 아니고, 누가 누군가를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아 보이세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아 보이세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직급을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 약간 위에서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이 장면에서 제가 성경 기록이 안 돼서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갈렙 가문의 청년들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안 어른이 왜 저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숙이냔 말이지. 제가 이게 넘겨짚은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숙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해도 적어도 갈렙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누가 한 사람 말될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 두 사람의 이게 관계가 참 묘해요. 일종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일종의 라이벌 관계예요.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요, 그 12정탐권 다녀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12정탐권 다녀왔을 때에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12 중에 딱 몇 명이요? 2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갈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 딱 2사람이에요. 그런데 12정탐권 명단에서, 이건 뭐 제가 설교하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갈렙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저 사람 별걸 다 따진다 이거죠. 자, 설교 분위기상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찾아보세요.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갈렙이 지파가 이게 좀 세요. 유다 지파라서 갈렙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꼭 그게 순서가 뭐 의미 있다 예전에, 적어도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밀릴 그런 군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그 보고를 할 때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들의 밥입니다. 모세 앞에 뛰쳐나와가지고 믿음의 보고를 목소리 크게 외쳐서 보고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을까요? 갈렙이었을까요?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을까요? 찾아봤죠. 갈렙이 그렇게 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꼭 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렇게 누구의 경중을 따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팽팽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갈렙이, 절대로 밀릴 게 없는 갈렙이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온 백성이 다 쳐다보는 데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른이라서 축복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갈렙이 어른이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갈렙과 같은 정말로 귀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른은 숙일 줄 알아요. 애들은 숙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요. 숙일 줄을 아니까. 그런데 애들을 모아놓으면요, 막 시끄러워요. 애들 모아놓으면 시끄러워요. 왜? 지가 잘났고 남들은 못났으니까. 애들은 그렇잖아요. 뭐 숙이면 죽는 줄 알아요. 밀리면 지 인생 끝나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밀리는 거지. 왜?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른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른이 있는 곳에는, 어른이 모인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 어른은 뭐 할 줄 알아요? 숙일 줄 알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는 참 제가 살아온,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설교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는 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막 숙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숙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이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만에 하나 갈렙이 이렇게 안 나오고 여호수아와 사이에 각을 세우기를 시작했다. 일종의 라이벌 구도를 해가지고 나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도 지분이 있는데 나도 한번 내 한 자리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약간의 각을 세웠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거든요. 갈렙이 충분히 그럴 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랬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순간 쪼개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권위가 갈렙에게 있었어요. 그동안 살아온 이력이나 백성들 사이의 덕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세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그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뭐 하는 날이죠? 땅 분배하는 날이잖아요. 땅 분배. 여러분, 전쟁이 어려울까요? 땅 분배가 어려울까요? 이게 생각하면 참 힘이 들어요. 전쟁할 때는 힘을 합쳐서 싸우죠. 근데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가의 긴장감이 팽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이라는 게요, 하루 이틀 농사 짓다가 말 땅이 아니에요. 나도 농사 짓지만 누가 또 자손 대대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궁극적으로 땅 거래가 안 되었어요. 희년 제도 때문에 원래 다시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땅을 분배를 하면 영원토록 자손 만대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날은 조용히 있더라도 갈렙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내 그동안에 잠잠히 살았었는데 오늘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오늘은 내 한번 보여주리라.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 갈렙이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충분히 각을 세울 수 있었지만은 겸손하게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조아린 이유가 뭘까요? 네, 이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훨씬 줄어듭니다. 저도 알죠. 굳은 일 하는 거는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숙이는 거, 낮은 길 가는 거, 이거는 가짜 어른은 절대로 못합니다. 어른인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정말로 뼛속까지 어른인 사람만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정말로 진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순간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위기 상황이었을 수가 있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만 위기가 아니고 이 땅 분배할 때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자칫 한번 균형이 흐트러지면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었어요. 이 땅 분배라는 것이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스무스하게 땅을 분배를 해냅니다. 이 리더십이 누구의 리더십이었느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었느냐? 물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했을 겁니다. 이분이 모세한테 배워가지고 굉장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날 리더십의 7할, 8할, 심지어 90%는 누구의 리더십이냐?
이거는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날 땅 분배를, 이 민감한 사안을 스무스하게 해낸 장 본인이 누구냐?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제가 목사님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는 주보에 이름 나온다고 꼭 지도자는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를 정말로 떠받치고 있는 분이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협조하시는 분. 저도 짧은 시간에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목사님 귀한 목사님인 줄 아는데 이거야 전면에 드러난 리더이고요. 보이지 않는 갈렙과 같은 정말로 귀한 어른들이 우리 월계교회에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사람은 혹시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걸음을 보면 그래요. 또 우리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낮은 길 가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는 올라가는 길인가요? 내려가는 길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 목사가 질문을 하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항상 함정에 있는 질문만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십자가는 위로 올라가는 길입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정확하셨습니다. 네네. 모양새는 볼 때에 십자가가 위로 높이 달리잖아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길이고 제일 어두운 길이고 제일 부끄럽고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숙이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 번 더 물을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서 제일 낮은 십자가로 내려가셨을까요? 네, 그분이 어른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른은 낮은 길을 갈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서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묵상하고 싶은데요. 어른의 길. 어른의 길이 어떤 길이냐? 어른이 별로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첫째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둘째는 낮은 길 가는 사람이 어른이고,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좋은 게 나올까요? 나쁜 게 나올까요? 셋째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른이 사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셋째는 나쁜 길은 아니고 좀 지겨운 길입니다. 지겨운 길. 따라합니다. 어른은 끝까지 가는 사람. 어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하는 사람. 굳은 일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내일까지 할까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낮은 길을 가는데 모레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끝까지. 네, 감사합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사실 어린애들도요, 굳은 일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거지 하루 이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흘째가 문제지, 사흘째가. 이 신앙이 얕고 어른이 아닌 이 어린 사람들도요, 꼭 어린다는 게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할 때에 한두 해 정도는 숙일 줄 압니다. 한두 해 정도는 그래, 내가 한번 겸손하게 숙여주지. 숙일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금방 바닥이 드러나요.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숙여서 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괴감, 좋죠. 자괴감 표현 좋다.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왔다면 경상도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한두 해 정도 딱 하는데 안 알아줘요. 그러면 막 치아라. 보기 사람들이 막 내가 숙이니까 진짜로 내가 지보다 못해서 숙이는 줄 아나. 내가 뭐 굳은 일을 하니까 내가 뭐 원래 그런 인간이라서 하는 줄 아나. 내가 한번 어떻게 잘해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줄 줄을 모르네. 치아라 이래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치아라 이렇게 나올까? 이유가 뭘까요? 어른이 아니라서 그래요. 어른인 척은 하는데
속이 어른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진짜 어른은 어떻게 하느냐? 굳은 일을 할 때에 언제까지? 끝까지. 낮은 길을 가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오늘 그래서 정말로 갈렙 이분이 어른이에요. 갈렙이 원래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이분은 어르신이? 아까 나왔는데 몇 절에 나왔었죠? 그게? 10절에 나옵니까? 10절에 네. 85세입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연세가 85세 넘으신 분도 계십니까? 네. 85세 넘으신 분들 물론 이 말씀 들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85세 안 되신 분들은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어른이란 이름을 달려면 말이죠. 성경 기준으로는 그래요. 굳은 일을 하는데 몇 세까지 굳은 일을 해야 될까요? 85세. 낮은 길을 가는데 몇 세까지? 그럼 86세부터는 싹 그냥 할까요? 그건 아니거든. 갈렙이 몇 세까지 굳은 일을 했을까요?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지내셨을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어른은요, 끝까지 맷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팔자 이야기하는데 팔자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에요. 어른.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자리에서 끝까지 굳은 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교회든지 교회가 듬직하게 써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른 없이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른 자리가 참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요, 끝까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젊은 사람들을 비켜줄 때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끝까지 뭐 일 붙도록 이러는 것이 아니고 돋보이고 알아주고 사람들 잘 눈에 띄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젊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저같이 어린 사람, 젊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왜? 아직 미성숙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 일할 재미가 안 나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태도 안 나고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어른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것들도 말이죠. 소위 젊은 것들도 지도 나이 들고 성숙해지면 그때는 깨달아지겠죠. 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른이구나. 어때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쥐도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면 그 일을 하려고 덤비겠죠. 그런데 젊어서는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누가 그 일을 해주셔야 됩니까? 어른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주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끝까지, 어른이 될 때에는 끝까지 어른의 길을 걸어갔던 갈렙처럼.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후에 주신 말씀, 누구의 길? 어른의 길. 어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두 글자가 꼭 새겨져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쓰는 단어 중에 저로서는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믿습니다. 아무나 달 수는 있지만은 아무에게나 어울리지는 않는 이름, 정말 귀한 이름. 누구나 세월 가면 달 수는 있지만은 아무한테나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정말로 귀하게 걸어주셨습니다. 굳은 일 하기를 좋아하는 어른의 길, 또 낮은 길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어른의 길, 또 그것도 끝까지 마침표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어른. 그 어른들이 하나둘 늘어날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정말로 귀한 어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